우리 읽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말씀 가지고 지혜롭게 살자, 지혜롭게 살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새해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한 달이 다 이렇게 지나갑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 이렇게 느끼면서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렇게 연말연시가 되면 더 지난 날들을 이렇게 돌아와 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어느덧 내가 벌써 이렇게 노년이 되어서 70이 넘었나, 이런 아주 세월의 그 빠르게 지나감을 실감하고, 또 하나는 인생이 하룻밤 꿈과 같구나. 얘는 살 날보다 살아온 시간이 길어가지고 얼마 있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가야 되겠는데, 너무나 이렇게 회한이 들면서,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난날 참 어리석게 살아왔구나. 많은 실수와 또 여러 가지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어리석은 삶을 살았는데, 그러나 이제 지난날은 무효다.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앞날이다. 그래서 이제는 좀 지혜롭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인가? 인터넷에 좀 찾아봤더니 좋은 글이 참 많이 올라왔어요.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행동으로 말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로 행동을 변명한다. 또 지혜로운 사람의 노년은 황금기이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노년은 겨울같이 춥다. 또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새벽을 깨우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고만 있다. 그 마음에 참 와닿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전한 내용인데요. 이 말씀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약하면 지혜롭게 살라 이겁니다. 지혜롭게 살라. 그러면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까? 사람마다 좀 생각하는 각도나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다르겠지만은, 저는 이제 한 서너 가지로 생각해 보면, 먼저는 자신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다. 오늘 말씀해 보면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서 주의 뜻을 분별하라, 또 하나님께 감사하라, 복종하라,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건 뭡니까? 자기 자신을 관리하면서 자기부터 잘 추스려라, 이 뜻이죠.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스스로 해볼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대한민국에 태어난다든가, 아니면 미국에 태어난다든가, 아니면 남자로 태어난다든가, 아니면 여자로 태어난다든가, 또 피부색이 검다든가 아니면 하얗다든가, 여러 가지 선천적인 재능이 이쪽으로 발달되었다든가, 여러 가지 체격 조건이 이런 모습으로 나왔다든가, 이건 사실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런 것에 자꾸 매몰되어서 여건을 탓하고 환경이나 다른 것들을 이렇게 탓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그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것, 나에게 주어진 조건, 이 현재를 가지고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고 붙들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라는 건 이게 변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문제는 나 자신이 나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나를 다스리고 나를 관리하고 나를 추스리는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운세를 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기룰이다 아니면 또 흉일이다 그러면서 사주팔자를 이렇게 점쟁이들이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사람에게 정해진 길이 있고 원래부터 타고난 어떤 운명이라는 게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에게 운명이라는 건 없습니다. 운명은 없다. 성경 어디를 돌아봐도 운명은 없어요. 뭐만 있느냐? 하나님의 예정만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줘야겠다. 이 사람은 이쪽 방면으로 써야겠다. 하나님의 섭리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하는 것이 어떤 방향으로 행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다 이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주기로 예정을 했어도 그 행동이 엉뚱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영 반대로 나가면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벌을 주기로 했어도 니네처럼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보류하시고 벌을 면하게 하는 것이죠. 세상만 사는 그래서 내가 가장 중요하고 내가 출발입니다. 칼을 만드는 사람은 쇠를 다루고 목수는 나무를 다루고 뱃사공은 배를 다루는데 나는 무엇을 다룰 수 있느냐? 나 자신을 다룰 수 있다 이 말이죠. 나 자신을 다룰 자유와 그리고 능력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잘 다스리면서 잘 추스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인데 방치하면 안 됩니다. 첫째요, 몸을 늘 다스려야 돼요. 몸과 영혼이 합쳐서 나르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몸이 무너지면 세상과 작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한 해 건강 잃고 후회하지 말고 건강할 때 건강은 지켜줘야 됩니다. 건강 잃고 뒤늦게서 추스리다가 회복하지 못하고 떠난 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또 뭐든지 미리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미리미리. 여유 있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쫓기는 삶과 여유 있는 삶의 차이는 미리미리 하느냐 닥쳐서 하느냐 이거예요. 미리미리. 허둥지둥 쫓기지 말고 준비하면서 중요한 것부터 미리미리 행하자. 미리미리. 그 다음에 늘 겸손하게 조심조심 살아가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잘 나가다가 추락하는 겁니까? 교만하고 착오하다가 그럽니다. 권불 1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새를 떨어뜨리는, 나는 새를 떨어뜨리는 권세도 그런 능력도 10년을 못 간다. 요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년도 못 갑니다. 화무시비롱이라는 말도 화무시비롱. 아무리 붉은 꽃도 열흘을 넘기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나갈 때, 괜찮을 때, 나름대로 튼튼할 때 남 무시하지 말고 누굴 만나든지 따뜻하게 대하면서 나를 관리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그렇게 살라는 말입니다. 섬기는 자세로 살아라. 올해 이제 105살이 된 김형석 교수가 노인들의 노을 모델인데요. 그분의 아이콘이 뭐냐? 늘 생각하는 것이 뭐냐? 미리미리 조심조심. 이거를 언제부터 그렇게 했느냐? 17살 때 몸이 쇠약해서 20을 넘기기 힘듭니다. 그때부터 마음에 결정한 것이 미리미리 조심조심 살자. 그러니까 105세가 돼서 아직도 총명이 있고 팔팔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관리하면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놓고 추스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저도 60이 넘으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내 자신 관리에 대한 이 원칙을 몇 가지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먼저 건강을 위해서 몸에 나쁜 것 하지 말고 몸에 좋은 것만 하자. 이거 간단해. 기억하기도 간단합니다. 두 번째, 쓸데없는 것은 자제하고 쓸데있는 것만 하자. 그러면 세상을 여유롭게 그리고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회수하는 그날에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내가 이것을 잘 관리하고 선용하며 살리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하면서 그리고 또 다스리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나를 잘 관리하면서 다스려야 된다. 또 지혜롭게 사는 길 두 번째는 코앞만 보고 살지 말고 멀리 보고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말고 전체를 보면서 살자. 예? 오늘 말씀에서 술 취하지 말라 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왜 사람들이 술 취합니까?
짜릿하고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으니까. 이 술이 들어가면요, 왜 그렇게 기분이 좋아지냐? 중추신경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정상 기능을 정지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즐겁지만 나중에 되면 몸에 나쁜 것이죠. 몸을 망가뜨리는 것이죠. 우리 생각을 엉뚱하게 끌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코앞의 즐거움만 찾지 말고 쫓지 말고 길게 보고 넓게 보고 좀 행하라 이 뜻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잘 되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나 실제는요, 잘된 사람은 많지 않고 어렵게 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잘 되는 사람과 잘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여러 각도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때를 못 맞다든가 재능이 없다든가 뭔가 좀 부족했다든가. 그러나 한마디로 말하면 잘 되는 사람은 멀리 보고 전체를 보면서 살아갑니다. 안 되는 사람은 코앞만 당장의 것에 급급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 연연하다가 큰 것을 놓쳐버립니다.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것은 길게 보고 전체를 보는 이 안목을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즐기면서 오늘 즐거움에 매몰되면 당장은 괜찮고 편하지만은 결국 나중 가서 점점점 어려운 대로 하락세로 떨어질 겁니다. 그러나 오늘 좀 번거롭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가 땀 흘리고 투자하면서 애를 쓰면은 점점 인생이 상승 곡선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가 열리는 쪽으로 우리 인생이 펼쳐질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은요, 우리의 행복입니다. 마귀의 소원은 뭐예요? 반대로 우리들의 불행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처럼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처럼 자유롭게 만들었어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거절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걸 할 수도 있고 저걸 할 수도 있고 자유롭게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당장 눈이 밝아집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 죽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당장이 즐거움, 당장 좋은 것을 취하라 하면서 내 눈이 밝아지리라 하면서 결국은 죽는다는 이 사실을 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코앞의 즐거움을 취하라. 나중은 그때 가서 적당히 대처하라.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왜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마약을 하고 게임에 중독되는 겁니까? 당장은 짜릿짜릿하고 즐거우니까. 죄라는 것에는요, 달콤함이라는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달콤함 그 안에는 뭐가 있느냐? 바늘이 있는 거예요. 바늘이 탁 껴가지고 미끼를 무는 순간 고기를 낚아채듯이 마귀가 낚아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파멸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러잖아요. 네게 죄의 소원은 있으나 너는 그 소원을 다스릴지니라. 인생을 멀리 보고 전체를 보는 이 안목을 키우면 마귀가 유혹하는 것과 그리고 파놓은 이 함정을 우리가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 마귀가 파놓은 건 달콤한 것, 먹음직스러운 것, 좋아 보이는 것, 당장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내다보고 우리의 행복과 더 풍성함과 인생을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명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를 얽매이기 위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훈련이 중요합니다. 내가 자꾸 현재의 즐거움에 매몰되지 말고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더 나은 행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자꾸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지만 훈련하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달콤함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예배하신 축복의 주인공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의 뜻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렇게 우리가 자신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자. 두 번째는 멀리 보고 그리고 전체를 보는 이 안목을 키워가자. 그리고 마지막에 지혜롭게 사는 것은
마지막 종착역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마지막 인생의 끝날을 잊지 말자 이거예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신앙생활 잘하라는 것 아닙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을 멀리 내다보고 전체를 보는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요, 인생의 끝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끝에 가서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생각한다 이 말이죠. 세상에는 이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잠시 잠깐인 이 땅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무궁한 영적 세계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보이는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것이 실제 같게 여겨지지만, 사실 이 세상은 뜬구름이고 지나가는 잠시 잠깐의 나그네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적 세계가 영원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진짜 고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음이라.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무슨 말이냐? 당장의 즐거움에 매몰되지 말고 인생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을 기억하면서 살라. 우리가 육신이 건강할 때는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육의 사람이 무너지면 우리의 본체가 나와서 영원세계로 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 이 영원한 세계, 죽음의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자면은 현실적으로는 돈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내 정성도 들어가고 수학적으로만 따지면 마이너스죠. 그런데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고 소풍길이고 이 세상은 없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지혜자는 내일 일을 준비하지만은 죽음물을 대비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 땅에 매몰되어서 죽음물을 방관하는 겁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 왔으면 반드시 한 번은 떠나야 됩니다. 떠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에서 누누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왔으면 누구나 떠나야 되는데, 세상에서 아무리 당당하게 그리고 멋지게 살았다고 해도 이것은 겉모습일 뿐이고, 죽음 앞에서 그 사람이 어떤 태도였느냐, 또 그 사람 묘비명이 어떻게 됐느냐, 이걸 보면 그 사람을 대충 짐작할 수가 있어요. 죽음의 모습과 묘비에 새겨진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여러 기행으로 잘 알려진 이 중광 스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스님은 스님인데 스님답지 않게 살아서 기행의 스님이다 이러는데요. 별명은 걸레 스님이에요. 근데 이분 묘비명은 어떻게 됐느냐? 괜히 왔다 간다예요. 괜히 왔다 간다. 수행을 하고 나름대로 고행을 했는데, 나름대로 바르게 살려고 했었는데 괜히 왔다 간다. 얼핏 들으면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참으로 안타까운 이 묘비명입니다. 돈키호테 그 작가로 유명한 세르반테스에는 미쳐서 살다가 깨어서 죽는다. 어떤 무슨 내용인지 감이 좀 아리송하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 앞에 모든 것이 부질없고 멍멍하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냥 한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자기 지나온 인생의 삶을 돌아보면서 만족하면서 가셨다고 기록했습니다. 단 한 번뿐인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 있고 또 보람되고 즐겁게 살되 그날의 소망 중에, 기쁨 중에, 평안 중에 죽음을 맞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연휴가 이제 계속 시작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6일이나 되니까 고향을 찾고 또 친지를 많이 찾아가잖아요. 근데 고향 갈 사람이 미리
기차표나 차표를 예매를 안 했다 그러면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다 이 표를 사두었다 그러면 기다려질 겁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죽음의 그날을 준비한 사람은, 그날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은 그날이 닥쳤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죽음 앞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소망과 기쁨 중에 그 나라에 입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실 모든 것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어두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빛도 있고,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슬픔도 있고,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소망도 있고, 때로는 괴롭기도 하지만 즐거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같이 섞여 있고 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거예요. 그러나 저 나라는요, 딱 둘로 나눠집니다. 슬픔과 어두움과 괴로움과 절망의 나라냐, 아니면 기쁨과 소망과 그리고 생명과 그리고 좋은 나라냐, 둘로 딱 나눠지는 것이 저 세상이라니까요. 우리가 두 나라에 갈 때 어느 나라로 가겠습니까? 후회와 슬픔과 고통의 지옥이냐, 아니면 기쁨과 환희와 감격의 천국이냐? 우리 행복의 나라 천국으로 입성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고통의 나라, 절망의 나라 지옥으로 떨어지기를 원합니까? 기회는 오직 살아있을 때뿐입니다. 죽으면 늦습니다. 유비무환이면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고, 무비유한이면 절망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준비하여 있으면 기쁨이고, 그리고 준비하지 못했으면 절망이라는 말씀이에요. 시편 90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연수가 80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픈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염의 능력을 알며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날을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저 나라가 영원한 나라이고 진짜 우리 본향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천국과 지옥을 생각할 때 희미하고 뜬구름 같은 얘기처럼 들리지만 그 나라에 입성할 때는 그 나라가 확실한 나라고, 이 세상의 뜬구름 같은 지나가는 그런 망상 같은 새하늘로 느껴질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천국 지옥에 대해서 쉬운 4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에 23번, 구약에 31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저 아름다운 천국에 입성하는 건 딱 한 길뿐입니다. 나의 고행이나 지식이나 나의 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라. 그러면 내가 이 상 끝나는 그날 영원한 이 천국으로 너희를 영접하여 드리리라. 우리 모두 세상에서 잘 사시되 영원한 저 천국의 기쁨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허오키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이분은 이 남한에서 태어나지를 못하고 저 북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김정일 때 태어나가지고요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지, 너무나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딸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제1고등중학교를 다니는데 딸에게 나름대로 소망을 두고 사는데, 이 딸이 어느 날 학교 갔다 와서 하는 말, 엄마, 난 학교만 졸업하면 곧바로 저 중국으로 탈출할 거야. 중국은 이 우리나라와는 틀리게 아주 딴 세상이래. 너무 좋대.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네가 가기 전 내가 먼저 가봐야겠다. 그래가지고 기회를 노리다가 2006년에 1월달에 혹한이 되니까 도망가기 어렸어요.
두망이 멀잖아요. 두망을 건너가지고 중국으로 갔습니다. 1월 8일 날 새벽 5시에 초소를 피해가지고 잘 건너왔는데 중국 땅에 마침 왔기는 왔는데 막막합니다. 그래서 막연히 기도했어요. 옛날 어머니 하나님이 뭐 계시다, 하늘님이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지금 혼자 왔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생각이 어떻게 떠오른 것이 심양에 옛날 동생이 먼저 중국에 가서 잘 살고 있다는데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 찾아갔어요. 만났습니다. 다행히. 그랬더니 그 동생이 옛날에 신세진 거 있으니까 식당에 취직을 시켜줘가지고 식당에서 청소일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단속이 하도 심해가지고 언제 잡히면 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거나 아버지의 탄광에 갇힐지 모르는 신세예요. 너무 불안합니다. 그래서 다시 부탁해가지고 얘야 내가 여기서 청소하는 건 괜찮다만 그래도 내가 좀 안정적으로 있어야 되니까 북한 사람을 잡아서 판다고는 브로커를 좀 만나게 해줄 수 없냐? 그래가지고 자진해가지고요 북한 소녀들을 잡아서 파는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를 좀 팔아주세요. 팔아가지고 일부는 동생한테 주고 가지고는 중국 남자를 만났는데요. 우리나라도 저 외국에서 뭐 수입해 와서 결혼하고 그런 사람 뜻이 북한 여자하고 결혼하는 그러니까 형편이 안 좋은 중국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제 다시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잘 해주길래 아들까지 낳습니다. 어쨌든 해가지고 더 내가 이 대한민국 사람인데 대한민국에 한번 가야겠다. 한국에 가야겠다. 북한으로 갈 수 없고 남한으로 가야겠다. 2009년에 어쨌든 차를 놔가지고 돈을 좀 주고 어떻게 돼가지고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오면은요 하나원이라는 데서 얼마 동안 교육을 받고 그렇게 거처를 제공하는데 때가 되면 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작은 받아가지고 나왔는데 막막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북한 사람들은 이 나라에서 다 뭐 일터도 뭣도 다 제공해 주니까 괜찮지만요. 수동적으로 살긴 하지만 피곤하지만 괜찮은데 이 남한에 나오면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 자기가 알아서 하지 못하면 거지가 되는 것밖에 없어. 그런데 그때 생각나는 거예요. 만났던 옛날 북한 사람이 너 남한에서 정 어려우면 말이야 교회 찾아가 봐. 그러면 교회 가면은 나름대로 살 길을 열어주는데 돈도 주기도 하고 또 여차해서 잘못하면 천국도 들어갈 수 있대. 그 말에 생각이 나서 가까운 교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따뜻하게 맞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도움을 받다 보니까 차츰 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동안은 막연하게 찾던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고 성령을 받게 되었고 제대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소원을 놓고 기도하면서 노력했더니 기도했던 대부분이 다 응답받았습니다. 지금은요 저 중국에 있던 아들도 데려오고 북한의 딸도 데려오고 사회복지사로 저 부천에 있는 혜린교회 집사님으로 그렇게 수고하면서 열심히 전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 엄마의 이별 방정식 이런 책도 출간했어요. 그게 뭐냐면 북한에서 자기 아들과 헤어지게 된 거, 자기 딸과 헤어지게 된 거, 이거 자기 간증을 넣어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다는 내용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힘차게 간증하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게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열매를 주실 줄도 믿습니다. 늘 하나님 뜻 안에서 나를 잘 다스리고 그리고 작은 것에 매몰되지 말고 전체를 보고 멀리 내다보면서 사시고 최후의 그날을 준비하면서 사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신 이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